사람에게 욕심이라는 것이요, 성인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람은 똑같다라는 그 내용이요, 육신을 갖고 있는 흙집인지라 이 속에 있는 이 본성적인 내용들은 어떤 누군가가 이게 이렇게 제어하지 아니하면은요, 흙집은 흙집인 겁니다. 그런데 이 흙집이 생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온전한 주관자를 통하여서 평화의 자리, 이제 이런 이 평화라라는 것이 이제 샬롬이라라는 말로 기독교 어떤 평상적인 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상태. 우리는 뭔가를 끊임없이 이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이요, 자기 다 입맛입니다. 돈 좀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생각해서 하늘에서 1억 떨어지면 좋겠다. 1억 갖고 있는 분들은 한 10억 좀 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서도 남들보다는 아니지, 내 눈앞에 보여지는 누군가 100평에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 나는 한 200평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죠.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던져주는 이제 키가 뭔가 하면은요,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알아가는데 어떤 열쇠가 있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 손에 잡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이요. 그러나 나를 지키고자 힘써갈 때는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는 소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되라는 말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남들에게는 암호같이 비춰지지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 말의 느낌을 알게 되면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 보면 끌려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요. 남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남들이 세상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해서 나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요. 나를 어떻게 보면 채찍하면서 더 빨리 움직여가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 보고 양다리 걸쳤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구약의 선배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요, 내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요 하면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예배자로 살고 싶소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바로 세상에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있다면 이 집이 아닌가 비요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요. 그런데 그곳에요, 야,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요. 그래서 기뻐서요, 춤추는 자. 그래서 기뻐서요, 찬송하는, 노래하고 찬송하는 자.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다라는 것. 예. 세상 논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거 별거 관심 두지 않습니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힘센 자의 논리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힘센 자 옆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친구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뭐예요? 뭔가 손에 쥐고 있고 힘세다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친구 된다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라는 그 마음, 그 욕망, 그걸 가지고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동전의 양면점의 뒷면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과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피상적으로 알아가면은요,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교만이 뭐냐, 겸손이 뭐냐라는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의 깊이를 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삶의 무게를 좀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저 사람은 깊이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무게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올 때요,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너 뭐냐? 별 볼 일 없어요. 너 뭐냐? 그런데 앞에 있는 귀신이 떨고 36개 주링난 친다 하면요, 나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자랑거리는 없어요. 학력이 줄은 좀 짧은 것 같고요. 옛날 뭐 그런 가방끈 짧다고 하잖아요.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없는데 갖고 있는 돈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화려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유유상종이라고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 통하여서 빛이 나는 듯한 그런 어떤 형국, 그런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해지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요, 그 나를요 하시 볼 수 없고 갈시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대면하고 나면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초라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내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러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을 들쳐 입고 나타나도요, 느껴지는 것이, 저 사람은 겉만 아이고 별 볼 일 없으면서 아이고,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이 배웠다고 하는데 진짜 배웠는가? 저 사람이 진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정 권세 있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은 허당이다. 저 사람은 가짜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은요, 자랑거리가 많아서 나 좀 보세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다 허랑이고요. 그 다음에는 꺾이면 추락합니다. 그러나 겸손이라는 이 내용들을 알아갈 때 시간 지나면 날개짓이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요, 그 겸손을 통해서요 큰 풍파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먼지, 세상의 어둠이 밀려가면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구원이 오게 되어진다 하면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사오랑이라는 이 분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요,
이 사울왕에 등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성경의 역사 부분을 조금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던 그 시점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사 시대라는 시대를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 분배까지 다 이루어진 이유를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입주를 하고 난 뒤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그 땅의 화려함입니다. 그 화려함의 내용을요, 철기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데 철기 문명이 있는 힘센 그 지역의 무리들을요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걸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힘 없는데도 힘이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인데 그것이 가능케 되어질 때요 뻥 터지는 소리가 있어요. 야 이놈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외칠 때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광야 40년도 기적입니다. 항상 듣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이 은혜예요. 40년 동안 신발 의복이요 해지지 않더라.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시대에 정확히 허락하시더라. 여러분들, 목마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옛날에 물이 넘칠 때는 물값 집을 않고 먹었잖아요. 요즘은요 물값이요 뭐 석유값보다 더 비싼 시대입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공기도 돈 주고 받아 먹어야 될 그런 때가 금방 와요. 그런데 40년 동안 물값 지불 않고 살고 있는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꼬박꼬박 먹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그런데 화장실 걱정 안 한다고 성경에서는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40년 동안 추위 속에서 뜨거운 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전능자의 손. 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도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잖아요. 여리고가 확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하면서요 지켜졌던 그 전능자의 손이 점점 멀어지는 듯하, 그리고 나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요 끼웃거리고 있었던 그 땅의 내용들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안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소리가 모아집니다. 천둥 번개처럼요. 하나님까지 이겨먹을 정도로 큰 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허락되어진 인물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택해지는 그 자리에 사울이요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이 자기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울이 택해지는 그 자리에 그들은 열광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가야 될 참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울 자신은요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허둥지둥, 그리고 나서 전쟁의 자리에서 싸울 의지를요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나라꼴이 이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시대의 나랄 꼴을 바라보면요, 데코코마인처럼 딱 겹쳐져요. 큰 용사를 바랬더니 더 큰 용사를 적으로 만나버리는 형국입니다. 더 큰 성공을 쫓으면서요, 더 큰 성공 앞에서 실망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시작은 형통인 것처럼요, 마지막 끝자락은 비참이고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나라까지 푹상 망해버리고 그 집안도 아들까지요 싸그리 전쟁터에서 자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거기서 아웃돼 버리는 모습.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누구에게 모아지는가, 포커싱 되는가 하면 다윗에게 포커싱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요, 시작은요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인간만이요 모락모락,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요, 시대를 초대하면서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하나의 모습 그림을 그릴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요 겸손 이렇게 표식을 합니다. 겸손. 우리는 그 겸손이 왜 겸손일까요? 말을 안 타고 그럴 수도 있죠. 어린 나귀를 타고요, 두벅두벅 걸어가는 건장한 남자의 모습 통해서 겸손.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겸손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그림을 우리가 내 눈에 비춰질 수 있도록요, 나를 더 낮춰야만이 겸손의 그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요 내용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가올 겁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요, 겸손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요 두벅두벅하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겸손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요 혼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무덤에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의 내용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요 예수님이요 겸손 그 자체로 이렇게 거두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는요 죄가 사라지더라, 죽음이 사라지더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 지옥이 아니라 빛의 자리에 천국으로 옮겨져가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요 몸을 바짝 낮추는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뭔가를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요 먼저 한 걸음 더 앞장서 나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인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요 낮출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요 순종의 단계에서 더 내려가는 복종의 단계가 되어져서 뭔가를요 내어 놓을 때 거기에서 세상 것은 사라지고 하늘의 것이 이렇게 모아질 때 그 능력이 어둠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내가 노력해서 사라진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못하는데 내가 된다고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한다고요 나를 낮춘다고 할지언정요 테레사 수녀까지 끊임없이 혼자 고독의 자리에서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유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의 비하인드를 접하게 되어지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슬픔의 자리에요, 가슴이 에어지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와야만이, 누군가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할 때만이 그 누군가가 흙집이님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오셔서 내 안의 중심에요, 내가 주인 할란다 할 때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은요, 기도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장이라라는 내용으로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학습되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말씀도 알아가고 경건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온전하게요, 내 자신을 들여가면서 하나님과의 대면하기를 힘써가는 이 믿음 생활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남들이 하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데서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요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힘이고 권력이고 지식이고 번영이고 성공이라 하면은 누구나 고무됩니다. 따라가고 싶고요, 나도 누리고 싶고요, 나도 그 자리에서요 뭐 이렇게 하면서요 괜찮지 않아 하면서요 내가 이 능력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뭔가 선심 베푸듯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주인이요 교묘한 표장되어 있는 어둠의 영 사단마귀고요, 그러다 보면 나는 내 걸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요 지체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실망하고 서로요 원수되어 가고요. 욕망이 발비탑이라는 것은요, 마음 따라 내가 주인이 돼서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내 생각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요 사람 누구나 욕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요 내 자녀들도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공의 자리에, 1등의 자리에요,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자리에 세우려고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누군가 하면 부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은요 딸랑딸랑 장난감 취급받게 되고, 딸랑딸랑 소모품이 되어지고, 딸랑딸랑 엄마의 아빠예요. 우리가 자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자녀들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요 무조건 내 말 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던져주는 이 당근의 유혹이라는 것이 끔찍합니다. 정신 안 차리면은요 그거 좋으니까 계속 당근 달라고 하고요, 당근 안 주면은요 다른 수를 써서라도 또 다른 뭔가를요 차지하려고요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깨달아야만이, 내가 마음을 열더라도 누구에게 여는가 하면 하나님께 여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다른 거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야 되고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마음 활짝려고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것이요 너무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는 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에 방해꾼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세상 것이 시시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이 세상 것이 시시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허락돼야지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강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거룩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진짜가 있어야지 가짜라는 것을 아는데 내 안에 가짜만 되어 있는데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진짜로 보이죠. 가짜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유유상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온전하게 지켜가기를 원할 때마다요. 내가 못났으면 나는 항상 못난 사람들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갈 때마다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은 더 큰 은혜가 뭐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할 때요, 세상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다 짝퉁이고요, 결론은요 변절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요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의 선물임을 알아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찾아와서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 눈이 열려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 나가며 나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 통하여서요 사람들이요 살아나고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하면 나는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늘의 것이 찾아오니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구나,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만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구나. 바로 이런 경험을 이루는 사람을요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예배자, 사명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교만의 자리를요 노할 수 있고요, 겸손의 내용을요 예스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할 때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단독자로서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사명자로 서여져 있을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일거리라, 내가 이걸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지지 않는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갈 때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은혜의 시작은요 첫사랑의 내용이 강하게 비춰져요. 그 첫사랑을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큰 것처럼 보이는 그 첫사랑의 경험치가 미약한 겁니다. 그냥 한 대 맞으니까 그냥 별이 반짝반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믿음의 은혜의 분량은요
강물줄기처럼 큰 태평양처럼 강하라고요. 강대하지만 잠시 잠깐의 헛것에 휩쓸리다가요 정신 바짝 나더라고 한 대 딱 맞고 나서요 별이 서너 개 보이니까 은혜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질 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가는 그 자리에서도요 우쭐거리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끝이 십자가임을 알면서도요 침묵하면서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고요. 무수한 사람들의 손가락 질시와 침뱉힘의 자리, 노마 병정에요 채찍으로요 내려치는 그 아픔의 자리도요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당신이 함께 눕혀지며 못 자국에 의해서 지탱되어져요 하늘에 달려지는, 나무에 매달려 하늘에 달려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자 노마 병정의 창을 통하여서요 온몸에 있었던 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까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보여짐의 이 내용은요 머릿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동적인 내용입니다.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동적인 겁니다. 따르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따름의 내용이 아니라 내 몸 들여서요 따라가는 그 자리에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과 함께 나도 이 시대에 나에게 맡긴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될 남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면은요 팽개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기쁨의 자리지만 어쩔 때는 그것이 나에게 가시처럼이요 날카롭게 찔리면은요 고통이 밀려오고요 너무 큰 가시가 대모처럼 찔려오면은요 그것이 파상풍을 일으킨다고 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고요. 파상풍이 옛말이냐 칼이 되고 창이 돼서 찔려오면 우리에게는요 그게 죽음의 문턱까지 그대로 내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서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오몸으로 받아낼 때요 그리고 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계계를 다 한 방에 메르시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져요 예배자가 되어지고요 사명자가 되었을 때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이요 따른다라는 말이 뭔가 행함의 내용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성장이 되면 욕망의 사슬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세상과의 친구 되어져 있는 이런 삶의 내용들을요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려고 힘쓸 때 뜨끈뜨끈한 빛의 자리에 임할 때요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있다가 할지니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내용이 우리를요 야 너는 내 것이다 해서요 죽는가 보다 하지만은요 생명이 임하면은요 죽음의 모든 내용들은 한순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늘의 내용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열 때 내 자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내용들 삭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것들이요 멸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4장 끝자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겸손의 대착점에 있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것, 그 교만의 내용 속에서 예수 만나서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시작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죄인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의 시작은 죄인입니다. 회복이라는 내용이요, 아이고 어제는 회복되었는데 오늘은 떠봤지 옛날로 돌아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아가서 다시 제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작심삼일이요, 작심이일 되고 작심일일 됩니다. 가끔 가다가는요, 나이 좀 들면 내가 10분 전에 뭔 생각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저걸 알아야만이 백전백승인데 세상과 친구 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친구 안 할래 하고 마무리 떠든다 할지언정 나는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요 나를 잊어버려요. 나의 현실을요 망각해 버려요. 중요한 것은 이건 단순히 머리로서요 아 그래 그걸로 끝나서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까? 교만이라는 이 내용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정도로 오염시켜 놨는가, 얼마 정도로 우리를요 정말 못되게 하나님 곁에서 세움받지 못하도록요 엉망진창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그냥 옥토가 아니라요 항우지로 만들어 놓고요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물된 동산 되기를 원하고요. 여기에서요 넘쳐가는 뭔가를 상상하지만 그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못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요 하나님 더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우상숭배가 지금도 우상숭배고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도 내가 우상숭배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말씀을 외친다 할지언정 그냥 한쪽 귀에 들리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요 뭔 생각이에요? 무슨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냐는 이 생각은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의 내용이 말씀 자체를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요 팩트예요. 팩트. 교만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니까 교만인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현대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교만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교만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안 바뀌는가 봐요. 입고 다니는 옷만 바뀌지 생각하는 것은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똑같이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 시대에도 세월이 지나서 100년 후에도 똑같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선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부분을요 직시하게 하는데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을요 판단하는 모습이요 욕망, 인간의 욕망을 통해 나타나는 교만의 첫 번째 그림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타인을요 비방하거나 타인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가 재판관, 판사가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살면서요 그러잖아요. 나보다 잘났으면 잘났다고 인정하면 되죠. 나보다 많이 배운 것 같으면 많이 배웠어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이런 식으로요 기준을 항상 나를 통해서 기준을 삼고 그것을 꼭 뭉개려고 하면서 꼭 하는 것 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커져가면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13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뿌리는요, 어떤 형태로 겸손한 언어를 구사할지 몰라도 그 깊은 곳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인지 아니면 나 잘되기 위한 나의 어떤 생각의 구상인지, 인간의 생각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도모를 해야지, 옛날에 해본 거 다 알아, 이 이야기는요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옛날에 해서 안 돼, 당신이 안 됐지,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들춰보면은 백의 백이 다 옛날에 했던 것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마음이 모아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져서요 하나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경작을 해야 되고, 거기다 씨 뿌려야 되고 거름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내용물들이 물씬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포장이 돼서요 10년 전에 이 일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단다, 우리도 할 수 있단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아질 수 있도록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함께 어울려갈 때.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자기 자랑이에요. 오늘 16절에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기 자랑은 결론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을 때요, 인간이 있지 하나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거창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그 믿음 생활을 단순하게 접근하게 되면은 교만과 겸손의 내용,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금 교만해져 있는 나의 현실이기에 이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낙이 타고 오신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분 뒤를 쫓아가면서 머리로만이 아닌 몸으로 나의 삶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만이라는 모든 내용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